오늘은 내일의 지도자상을 위하여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까? 잘못 살아온 다음 세대의 비극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 요담의 우화, 요담의 우화는 인간 사회에서 왜 리더십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리가 없는데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그토록 큰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치 지도자나 어떤 연합회 지도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세워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담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참된 지도자란 헌신과 열매를 맺는 자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권력을 잡을 때 공동체에 임하는 비극, 화려함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 신앙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기대를 따르기는커녕 정반대로 부모의 뜻을 거슬러 빗나가서 부모의 기대와는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 사건의 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비멜렉이란 사람은 기드온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을 봅시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 그래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나와서 자기들을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출한 영웅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기드온이 말했던 언약, 약속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영원히 왕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약조를 해서 백성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기드온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는 기드온의 서자이기는 했지만 아들이었어요. 역시 아들이죠. 배다른 형제. 무려 70명을 처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위에 등극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왕이 되는 것이 순리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그나마 자기와 연관이 있었던 세겜 땅의 친척들의 도움을 빌려서 일종의 청부 살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이. 이것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기대와는 얼마나 빗나간 사건입니까? 분명히 아버지 기드온은 나의 아들들도 나도 물론이거니와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70명이 죽어가는 이 비극의 마당에서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생존자는 제일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담. 이 요담은 매우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와 배다른 형제 중에 하나였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이 살인 사건에 가담하고 아비멜렉을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왕으로 삼는 일에 가담했던 그 세겜 땅 사람들을,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깨워주기 위해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유명한 산이었던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의 맞은편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딱 놓여 있어요. 두 산이 만나고 있는 계곡은 일종의 천연 극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말하면 마이크 없이도 울림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 산의 어느 한 곳을 마치 강단으로 삼아서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그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 유명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는 일종의 비유적인 설교 혹은 풍요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개의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숲속에서 다른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왔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를 찾아와서 당신 올리브나무요, 감람나무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또 거절했어요. 하기 싫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제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No 땡큐, 나는 사양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마저 사양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른 나무들이 누굴 찾아가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야, 왕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가시나무는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재빨리 들어오시오. 나를 왕으로 삼으시오. 당신은 이제 내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 당신 모두를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일종의 공갈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요담의 비유입니다. 요담나무로 요담이 말한 비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누구에 대한 풍자입니까? 가시나무는 바로 그 형제 누구지요? 아비멜렉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의 풍자를 막내 아들 요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요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격언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동행자가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교훈받을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교훈을 받는다. 자, 동행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 경우, 의인일 경우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지 교훈받는 거예요. 반대로 동행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악인일 경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교훈, 인생의 교훈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사람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가 뭐냐? 아비멜렉이 얼마나 나빴길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 아비멜렉 이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그 비극의 본질이 과연 뭘까? 세 가지죠. 첫째, 이기적 욕망의 비극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삶에 대한 진정한 본분 또는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이기적 욕망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질문을 하러 온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주님은 이 율법학자의 말을 인정하고 승인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말씀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 본본이 망각되면, 이 목적이 망각되면 남은 건 뭐냐? 자기 욕심 차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다시 9장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숲의 나무들이 어느 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 감람나무의 대답의 본질은 뭐예요? 응? 내 목적은 뭐냐? 자신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목적이 있는데 어찌 이 목적, 이 본본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무들 위해 우쭐댈 필요가 없다. 내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커다랗고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다. 내 기름으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나는 왕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세 번째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13절 볼까요? 9장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세수를 내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본분인데 내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나무들을 다스리겠느냐. 그 대답은 이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는 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 이 본분을 망각해 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될 이유가 없다. 이 사양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본분은 이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법은 뭐냐 하면 언제나 1인칭이 먼저 와요. 내가, 내가, 나. 이것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2인칭, 당신들, 이웃들. 그리고 3인칭은 맨 나중에 옵니다. 이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문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법은 언제나 그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그분이 중요한 분이고 둘째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이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떠해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 삶을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껍질, 그 감옥을 깨뜨리지 못하고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 중보기도 사역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웃을 망각하고 살아왔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됐다. 그동안 나밖에 몰랐고 내 가정밖에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얽혀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학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사업이 파산하고
보장되지 못한 미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 그들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이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이웃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아프리카를 위해, 남아메리카를 위해, 캄보디아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평생 그 대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내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의 삶과 어느 날 일치감을 느끼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위대한 발견, 정말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인생의 시야가 너무나 넓어진다. 그동안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다른 사람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기도해 보니까 내 시야가 너무너무 넓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계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계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세계적으로 눈이 떠가고 시야가 넓어졌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계의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큰교회들은 여름철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선교를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죠. 경기 선교를 갑니다. 아우리치 경기 선교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단기 선교에 보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갔다 오면 우선 그들 자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해요. 성숙하게 변하고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대단히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들이 부모에게 받기만 하고 자라다가 어느 날 해외에 나가고 그곳에 가서 한번 소매를 붙이고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해보고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웃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이웃이 이렇구나.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상한 삶인가를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외국에도 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학생 때 자라나던 시절에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최고의 보람이라면 뭐냐면 학위 수양회, 농촌 봉사 이런 거지요. 그러나 우리도 그 젊은 시절 농촌 봉사를 한번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뿌듯하지요.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거, 봉사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것이 바로 이웃을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 살면 살수록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모없이 자신을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위해 자기를 버리면 자기를 찾습니다. 역설이지만 이건 대단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면,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위대한 역설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의 삶을 주고 내 자신의 삶을 불사르고 희생하면 자기가 삽니다. 신바람이 나고 보람을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비멜렉, 그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빼앗고 내가 얻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처절하게 인생을 소모하고 낭비해 버렸던 사람, 아비멜렉이에요. 이 사람 아비멜렉의 인생의 비극, 가시나무로 상징된 이 사람의 삶의 비극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본분, 삶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욕망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의 정체,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 지배욕을 추구한 비극이었죠. 아비멜렉의 비극은 섬김보다는 지배욕을 추구했던 삶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가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 그러나 어떻게 섬겨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로 이웃에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기여한다는 거예요. 기여가 있어야 돼요. 기여가 뭐예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길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어떻게 기여했나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해요. 기름. 그래서 이웃들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둠을 밝히도록 만들어. 이게 감람나무의 본분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단 것을 내죠. 단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실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만들어요.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죠. 술을 만들고, 새술은 잔치 석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동 지방의 잔치 석상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섬김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들에게 기여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도움이 되도록. 자, 그런데 가시나무는 무엇으로 기여했을까요? 가시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기여가 아니에요.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고자 하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불을 살라버릴 것이다. 자, 가시나무가 소리치는 내용.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 그늘에, 내 그늘에.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 말은 내 지배를 받아라. 내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 죽일 것이다. 이게 무슨 기여입니까?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훈장을 달겠다. 내가 벼슬 하겠다. 이 말이 자기밖에 없는 기여 없는 인생, 이기적인 욕망의 소유자, 지배욕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면서 공부 잘하라는 말 합니까? 공부 잘하라. 왜 공부를 잘할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죠. 얘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 역사 속에서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사람 사는 보람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혹시 내가 살아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벌어야 괄시받지 않아. 열심히 벌어라. 출세해라. 그래야 무시받지 않는다. 무시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인생만을 가르치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한다면 이건 아비멜렉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지배욕, 다스리고 빼앗는 것만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 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영성이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 슬프게 만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선생님, 예수님이 온 세상, 주님이 온 세상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 자신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선생님, 저희가 반드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 출세에 대한 의지, 욕망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모든 시대에 신금을 울린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런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의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이 고귀한 삶의 방식, 섬김보다는 지배하고 빼앗는 거, 추구했던 삶의 비극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파괴를 지향한 비극이었죠. 아비멜렉의 비극은 뭐냐면 생산보다는 파괴를 지향하는 삶의 비극이었습니다. 자,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었다는 말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는 것이 더하여 한 걸음 더 나가 뭐 했어요? 파괴했어요. 파괴. 다시 말해 아비멜렉은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인척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라이벌 의식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출세욕과 권력욕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더러운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시나무의 재주가 뭐예요? 단지 찌르는 재주, 죽이는 재주밖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게 하는 재주. 감람나무의 재주는 뭐예요? 기름을 생산하는 거. 무화과 나무의 재주는 뭐예요? 열매, 맛있는 열매를 생산하고 포도나무는 포도와 술을 생산하죠. 다 생산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기여가 모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생산이 없어요. 가장 비생산적인 삶, 아니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삶의 상징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왔을 때 그 주제를 다루는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 같이 어울려서 한결같이 그 사람을 매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발언을 할까? 그중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친구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그를 위해 좀 기도해야 할 것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술을 가지고 이웃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이 우리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내 이웃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진정한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동조하면서 그 이웃을 넘어뜨리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나요? 마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날뛸 때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동참했던 세겜 땅의 그 마른 잡족의 무리처럼 부하내동하면서 같이 중상모략하고 같이 헐뜯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서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서로 세워줘라.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세우라. 할렐루야. 세워주라. 세워주라. 헐뜯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세워주라. 여러분의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 아니면 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인생의 비극은 바로 그가 허는 자,
파괴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만 파괴하고 다른 사람만 헐고 헐뜯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자기 인생의 그 자체를 비참하게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최후. 아비멜렉의 최후가 궁금하지 않아요? 자, 5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9장 53절.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어떻게 죽었어요?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는 모습. 한 여인이 던진 맷짝 윗짝에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우연한 죽음일까요? 어쩌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된 심판입니다. 그의 삶을 향해서 그가 정확하게 받아야 될 대가를 준엄하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헐고 이웃을 빼앗고 이웃을 누르고 있었던 이 사람의 마지막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비참한 죽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여러분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보여준 반응을 한번 보세요.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9장 54절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주 웃지 못할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이 깨져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병사에게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해요. 왜? 자기가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회개하지는 않고 회개는커녕 남자의 자존심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남자의 얄팍한 자존심을 넘어서지 못한 이 사람, 추악한 사람,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자신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허물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깨어져 죽은 사람. 바로 이 아비멜렉의 삶은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만 명령하신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 명령, 이 본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웃을 짓밟기 위해 살아왔던 짓밟기 위해서 살아왔던 지배욕에 붙잡혀 살아왔던 인생 남을 짓밟고 헐고 파괴하다가 자기 인생마저 비참하게 파괴해버린 이 사람의 처절한 죽음의 최후의 행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돈 조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한 그루의 나무도 그 나무에 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자기 욕심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이유에 맞지 않으면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그냥 그러다가 가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자 이 말이죠. 아비멜렉의 비극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이 그런 추악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를 키워내는 비극이 우리 가정에는 없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초소에 나무로 부르셨어요. 나무. 화려한 백향목이 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있는 명예욕이나 남을 지배하고 싶은 가시나무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화려한 타이틀을 쫓기보다는 오늘 내게 하루 맡겨진 그 일상 속에서 풍성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 헛된 권력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욕심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욕심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